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주님의 날에 오늘도 변함없이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다양성을 강조했으며,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 즉 교회를 만들고 세워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교회의 현이 되어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각자는 고귀한 은사와 막중한 책임을 가진 교회의 지체들이므로 우리 각자는 이전의 습관과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문 에베소 4장 17절 24절 사이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 생활을 하라고 간곡히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생활의 방식과 잔재가 여러분에게 남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방식과 잔재를 깨끗이 씻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개의 주제를 선택하여 그것을 대비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개의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둘을 대비한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 새롭게 변화된 생활, 다시 말씀드려서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시츄에이션은 아주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순히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내가 증거하노니라는 말을 다시 한번 더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한다라고 해놓고서 증거한다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이것은 세 번역의 말씀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고 간곡히 권면합니다라는 뜻을 전하기였습니다. 간곡하게, 아주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의 이 간곡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권면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했던 그 옛생활 방식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생활을 버릴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아직도 옛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있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태, 매우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상반부에서 사용된 두 개의 동사, 말한다와 증거한다라는 이 두 개의 동사를 현재의 시제로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이 옛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셨다면, 정말로 버리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이 순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옛생활을 버리기 위해서 이 시간 단호한 결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옛생활이란, 옛사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옛사람, 옛생활이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후반부를 보면은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것은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며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큰 충격을 또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더 이상 불신자처럼 살지 마라, 더 이상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동하지 말아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불신자처럼 살아오셨더라면 이제부터는 그 불신자의 삶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불신자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란 무슨 뜻일까요? 먼저 문자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의 문맥적인 의미, 본단락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에는
마음을 나타내는 명사는 두 개입니다. 카르디아와 누스인데, 카르디아는 육체와 대조적인 마음입니다. 생명의 권원이 되는 것이 카르디아입니다. 누스는 행동과 결단을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누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흠망한 것을 나타내는 명사는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흠망한 것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서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결과로 얻어지는 무책임하고 헛되고 목적 없는 생각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헛되고 무책임하고 목적이 없는 생각이나 행위가 바로 흠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신자처럼 마음의 흠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했을 때 마음의 흠망한 것에는 네 가지의 뜻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셋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믿는 대신 철학이나 종교 또는 자아실현을 통해서 마음의 만족감을 얻거나 어떤 경지에 이르려는 행위입니다. 넷째는 무가치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목적 없는 것이 바로 흠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처럼 마음의 흠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음의 네 가지의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둘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불신자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셋째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넷째는 무가치하고 열매 없는 불신자의 삶, 즉 목적 없는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또한 개미는 쌀이 없는 창고에는 가지 않는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하찮은 개미마저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목적이 없다라는 것은 개미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흠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 우리 마음의 흠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삶의 진정한 목적이 없이 헛된 것을 갈망하며 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개미보다도 못하다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옛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마음의 흠망한 것으로 행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옛생활 방식을 버리십시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이란, 목적 없이 헛된 욕망에 빠져 무익하고 공허한 삶을 살았던 과거의 삶이란 너무나 흠망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공허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생활을 버리십시오. 과거와 단절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마음의 흠망한 것으로 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의 흠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의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문맥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신자처럼 마음의 흠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문자적 의미를 살펴봤는데, 이제 본문 내용 속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 자, 여기에서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을 세 단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감각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감각 없이 행하는 것.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첫 단계,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란 원래 고통을 느끼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모두 타락하여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고 무감각하게 되어서 죄에 대해 수치심을 모르고 그 지경까지 되었어도 부끄러움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죄에 대해 감각이 없다면, 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죄를 짓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야 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수치심과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다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중병을 앓고 있는 분이시다면 진실되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시도록 초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령을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해 드리게 되면은,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은 죄에 대한 무감각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죄를 회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살아간다라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인데,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계는 몸을 방탕에 내 맡기는 것입니다. 몸을 방탕에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방탕에 넘겨주는 것이 바로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두 번째의 단계인데, 우리의 몸을 다른 말로 하면 방탕에 팔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준다라는 이 뜻이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팔아 먹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은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과 세 번역에는 방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NIV에서는 관능성, 육욕으로 sensuality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음탕함, 방탕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뉴더니스입니다.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이 단계는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에 대해 수치심을 모르게 되어서 드디어 방탕, 관능적 본능,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욕심, 육욕 혹은 쾌락에 자신들의 몸을 팔아버리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중에 육체의 쾌락에 자신의 몸을 팔아버린 분이 계시다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그 방탕한 생활, 쾌락의 생활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가 자라는 듯 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시떨기는 곧 기타 욕심이라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타 욕심이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쾌락 추구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신 분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단절하기를 결단하기 때문에 방탕의 생활, 쾌락의 생활에 더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방탕한 생활,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힌 생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생활에서 속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방탕한 생활을 모두 청산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쾌락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서 참으로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쾌락의 삶, 방탕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시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 요청을 하십니다. 자, 이제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의 3단계, 1단계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었습니다. 2단계는 자기를 방탕하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3단계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3단계는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져 있다가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내어버려 둔 결과 드디어는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일반적으로 성적 부정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모든이라는 단어, 형용사가 수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인 모든 부정한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만족할 줄 모르는 자신들의 탐욕과 우상숭배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더러운 것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더럽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결법을 어긴다라고 평가를 하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보고서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이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러운 것의 대표적인 예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더러운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두 더러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대한 탐욕은 얼마나 나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술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즉 술 마시는 사람에게는 7가지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재산을 잃습니다. 둘째는 병이 생깁니다. 셋째는 다투게 됩니다. 넷째는 악한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다섯째는 화를 내게 됩니다. 여섯째는 지혜가 날로 줄어들게 됩니다. 마침내 7째는 영혼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 감각이 사라지게 되면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욕심에 따라서 방탕하게 살게 되며 그 결과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기록되었듯이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 무디어있던 감각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소멸시킨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몸을 방탕, 육체의 쾌락에 넘겨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며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어 마음의 허망한 것을 쫓는 대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불신자처럼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저기에 써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신자처럼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버리라고요? 자기를 버리고 누구를 마음의 왕자에 모시면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더 이상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지각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총기가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총기가 어둡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깨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지 못해.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고 지각이 어두워지고 또 한 가지는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없어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분리된다는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떠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없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한을 맺게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지도 못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죄를 짓고 육체가 원하는 쾌락의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지각이
어두워져서는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자신들이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여 목적 없이 헛된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밝은 지각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 불신자같이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적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보람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신자처럼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살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지각이 밝아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밝은 지각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밝은 지각, 총명이 밝고 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결국은 우리들 안에 있는 무지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들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지각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무지함에서 탈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완고함에서 벗어나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로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무지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무지보다 더 지독한 어두움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우닝은 무지는 순수가 아니라 죄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지로 인하여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지를 없애면 되는데 이 무지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해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완고함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우리의 완고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총명이 어두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알만한 것을 그의 창조물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무지해졌고 더욱더 총명이 어두워졌고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최종적이자 또한 궁극적인 이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4일 만에 다시 살리시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죄악의 어두움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이 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빛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무지를 없애버리십니다.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고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고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와 왕감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총명이 생기가 되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신자처럼 마음의 허망함 가운데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아직도 살고 계시더라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우리가 불신자처럼 총명이 어둡고 생명이 완전하게 우리 속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 마음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보좌에 누구를 앉히셔야 합니까? 예수님을 앉히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 보좌에 앉으시면은 우리는 총명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죄를 짓고 우리 몸을 방탕에 넘겨주고 우리가 모든 더러움에서 살고 있는 것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의 보좌를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4명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서를 공부하던 중에 그들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라고 하는 그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약점을 서로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줄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 갈 때에는 담배를 피우고 나서 입을 닦고 간다네. 두 번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할 때 늘 거짓말을 보태서 말을 하는 것이 내 결점이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인이면서도 아직 도벽을 버리지 못했어. 남의 물건만 보면 자꾸만 손이 가.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네 번째 사람이 그저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친구들이 야, 너는 결점이 없어? 너라고 결점이 없냐? 라고 계속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네 번째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고 말을 합니다. 실은 나는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불고 다니는 것이 내 약점이란 말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시면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결점을 주님께서 다 커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왕자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어 밝은 지각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